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은 반드시 죽은 것이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짐승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죽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나 내 시대의 통념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나의 자그마한 삶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같이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런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지난주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돈보다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일보다 돈을 보면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 보내고 과를 선택할 때에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을까? 잘못 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해도 살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살면 됐지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령으로 중생되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에서 거듭나게 되면은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여러분, 이런 구원의 삶은 지난주일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가 되는 거나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부르심이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싸움을 한번 해보자. 이번 주에 또 1년에 한두 차례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기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래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이 찬양을 조용한 데서 100번만 한번 불러보라. 이상한 마음이 생기고 보는 눈이 달라진다 했는데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죽은 제물이 되었는가 자신 돌아보세요.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 들을 때에는 아멘 그렇지 해놔놓고 여전히 나에게 형성된 자아에 의한 가치 판단과 삶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설교 전에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설교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가치 판단을 평가해서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돼야 돼요. 또 설교에서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설교 전체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살면은 한번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은 이상한 경험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모스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환상 보았습니다. 아모스가 오늘 네 번째 환상입니다. 7장에서는 메뚜기의 환상 보았고 불의 환상 보았고 다림줄의 환상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네 번째로 과일 바구니에 있는 여러 과일 한강줄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본 환상과 환청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생활을 해도 환상과 환청을 보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은 사이비에 빠지는 거고 정통교회에서도 이런 걸 알지 못하고 믿으면은 사이비와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될 수 있고 인생을 망치기가 쉽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본 환상, 선지자들이 본 환청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AD 90년에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교회가 하는가 하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환상을 봤다든지 환청을 들었다는 말로 종교생활 할 때에 많은 피해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계시는 선지자들에서 끝났다. 그럼 지금에 있는 환상은 뭔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경험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믿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번씩 그렇게 경험되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왕을 태운 낙이라 했는데 목사님은 뭐 하는가? 환상 보거나 환청 받은 것을 설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나귀가 왕을 태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학적 소양이 좀 부족한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어젯밤에 꿈 이야기하면 참 쉽잖아요. 그 꿈 꾸면서 들린 소리 이야기하면 쉽지 않아요. 교인들에게 환상과 환청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미혹되거든요. 왜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몰입 현상에 대한 호기심, 영적 호기심이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데 별로 특이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겸손한 자에게만 그 말이 들려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잘 사는 것은 돈보다는 일을 즐기는 자고 중요한 자다. 일상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특이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았다든지 환청을 들은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그거는 나귀가 지가 왕인 것 같이 말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저 아모스의 환상을 보면서 환청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기고 우리에게는 그런 환상과 환청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것을 해석한 말씀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이래 말해도 어디 환상 보았다, 직통 계시 있다 하는데 쫓아다니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름과일 한 강주리를 본 것은 하나님께서 환청을 들려줍니다. 아모스야, 네가 뭘 보느냐 하니까 여름과일 한 강주리니다 이럽니다. 여름과일 한 강주리를 보았는데 이 환상의 내용이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내게 이르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오면은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치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달한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 여름 과일 한 강주리와 이 말씀의 연관은 뭐냐면은 과일은 우리에게 참 맛있는 거고 영양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데 여름 과일 이게 너무 익어버려가지고 썩어버리면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모스가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름 과일의 맛이 뭔가 아셔야죠. 이건 아모스 시대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유대교가 이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판 짜진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아듣습니다. 당시의 소금은요, 금같이 귀한 겁니다. 이 소금은 정제된 소금이 아니고 암년입니다. 마치 사해에 가면은 돌덩어리가 소금이듯이 이 암년에 소금기가 빠져버리면은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갈아가지고 대문 밖에 먼지 나지 않도록 뿌리는 겁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귀한 소금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었고 아모스 시대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여름 과일의 맛, 소금기가 뭔가, 그게 어떤 삶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단순히 목사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착하게 살고 종교생활 잘하게 살고 이래버리면 말씀 제대로 모르는, 목자의 피리 소리를 모르는 잘못된 목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저는 우리 한국이 참 생명력이 넘칠 때의 모습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할 때에 아주 가도기적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쩌면 아모스 시대나 예수님 당시 유대교와 같은 시대의 모습에도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어떤 것이었는가? 저는 우리나라가 1990년대까지만 그래도 생명이 있었다 이래 봅니다.
어떻게 생명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90년 10월 14일 날 안수를 받았는데 그전에는 부교역자로 있을 때 봉고 몰고 갑니다. 신방 참 많습니다. 병원, 그 다음에 임종 앞둔 사람, 급한 신방 참 많습니다. 그래서 봉고를 몰고 가다가 교통신호 위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잡은 교통순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의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인에게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깜빡 급한 마음의 신호를 어겼다. 이러면은 제 기억에는 한 절반 정도의 순경은 전도사님, 그러다 교통사고 납니다. 아무리 급해도 신호 지키고 가세요. 이럽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교회의 전도사님,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이요. 신호를 위반할 사항에 대한 것을 인정해 준 것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예 목사라는 신분도 숨기지만은 그러면은 목사님이 더 지켜야죠. 목사도 거짓말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이 뭔가, 왜 거짓말 하는가 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장로님들은 그랬습니다. 왜 장로 명함을 내주면은 사업하는 분이 상대방이 경상도 말 묻줍니다. 믿어줍니다. 장로네요. 믿을 수 있겠네요. 이럽니다. 요즘은 내밀면은 사기꾼들이 다 장로던데 이럽니다. 왜 그런가? 여사에게 뇌물 갖다 주고 한 사람이 다 장로 목사들이더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옛날에 장로 식당 하는 분에게 제 기억에는 안수 받으라고 권면하니까 목사님, 저 장로 못합니다. 왜요? 장로님 같이 신실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집사가 내가 식당 하면서 술 파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장로 돼가지고 술 팔면 어째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욕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저 먹고 살기 위해서 못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에게 받은 성직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욕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욕먹든 하나님 욕먹든 호주머니 채우면 됩니다. 왜? 과일 맛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러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요, 살면서 제사 지낸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갓집에 시집 가는 사람들이 1년에 몇십 번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파김치 됩니다.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제사 지내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말라는 교회에 못 나와도 내 자식은 보내겠습니다. 주일학교 보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은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달랐다는 거지. 그 다른 삶이 뭐냐? 거짓말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거짓말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돈, 이익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해야 그거 이기는가?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유대인의 경건의 훈련이 세 가지입니다. 금식, 구제, 기도인데 그 중에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절에 가도 기도합니다. 무당 찾아가도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가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는 기도하고 같다는 거죠.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럽니다. 신학이나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의 훈련을 안 받은 분들은 중언부언을 한국말로 해석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그냥 훈련 안 받은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요렇게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열심히 기도해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봐. 이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감사한 건드리면서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우리 교회 장로 그래서 부자 됐다. 우리 권사 그래서 부자 됐다. 이럽니다. 신학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된 소양의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여기까지 알면은 반쯤 아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는 목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또 다른 성경 보니까 지난주 말했지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나. 거기에 진행형이거든요. 받을 때까지 기도해봐. 좋은 것 잃어버린다. 맞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배치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중언부언 기도가 뭔가?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사학이나 이래야 됩니다. 저는 목사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목사 돼야지 수학 잘하는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글이잖아요. 하나님은 주실 때 말이잖아요. 글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앞에 말하고 내용이 같잖아요. 앞에는 중언부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인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다.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앞에 8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런 수사학을 인크루지오 이런 짝이라는 겁니다.
앞에 중언부언에 대한 설명을 31절에 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백합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마태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잉크루죠. 짝이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고 열릴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성령을 구하면서 열흘 동안 열심히 구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우리 기도는 9절에 가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가 참 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을 또 33절에 가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앞에 9절에 가보면 주기도문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지 않는다. 지사님이 지금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건데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래버립니다. 이거하고 또 인크루지오를 이루는 누가복음에는 먼저가 아니고 다만 옛날에 오직 이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너무 중요합니다. 말세의 내용을 부어주는데 부어주면은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몸된 에클레시아가 세워지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오순절에 열흘 동안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 걱정 안 하는 삶 됩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성경은 그냥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염려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지면은 내일 일을 염려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죽은 종교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은 뭔가? 다음 주일도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일용할 양식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 오늘 양식, 그거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만나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삶이 싫었던 겁니다. 하루분의 양식 이상 만나를 하면 썩어버립니다. 하루분의 양식, 그 먹을 여름 과일이 지나니까 썩어버린 겁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왜 교회가 안 세워지는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맛이 가버린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집 얻는 거 자랑했거든요. 옛날에 장로님들은 돈 많은 거 자랑 안 했거든요. 옛날에 교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도 좋은 돈, 그거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가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 왜 싸웁니까? 돈 가지고 싸우죠. 왜 돈 가지고 싸웁니까? 오늘 하루에 살면은 되는 돈이 아니고 내일 돈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게 유대교회였어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게 아모스 시대이죠. 우리 다음 주에 아모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겁니다. 제대로 들으면 그렇지. 교회가 세워져서 요엘서의 예언대로 그 예언의 성취인 사도행전 2장대로 우리 자녀들은 공부 못해도 먹고 살 걱정을 좀 덜 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이 들어서 늙어도 굶어 죽을까 봐 걱정 안 되는 그런 삶, 교회를 통해서 그거 회복해야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부끄럽게 해야죠. 그런 애씀의 기도가 없는 거죠. 왜?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내가 헌신한 것이 내 육신의 자녀에게도 열매가 나타나도록, 내 육신의 자녀의 헌신이 내 육신의 아버지 엄마에게도 평안이 되도록, 젊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라 했죠. 교회는 급한 일 당한 사람,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가난한 자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급한 일을 당한 사람은 교회가 외면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죠. 목회를 하다가 대부분 뭐 하자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해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뭐 능력 있는 목사 세우면은 앞으로 교회가 전부 내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 100% 11조 해보세요. 그럼 모으면 됩니다. 왜 못하는가? 한날의 괴로움을 한날의 족한 줄 모르고 살거든요.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왜? 주변의 교회들 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수백억 예산되고 천억 예산되는 교회가 다니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 살아가는 데에 걱정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리 옮기세요. 내가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교회 때문에 굶어 죽을 걱정이 없을 것 같으면 그런 교회 당장 옮겨야 됩니다. 내가 살다가 예기치 않는 사고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회가 외면하지 않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예산 많은 교회 다녀야죠. 그런 교회가 안 보인다면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어떻게? 나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힘 모아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 정말 65세까지는 한 줄을 안 쉬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3주를 빠지면서 장성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참 기뻤습니다. 왜 기뻤는가? 힘든 일은 서로가 지가 한대. 서로가 지가 더 많이 내겠대. 동생은 지금 어려우니까 빼주겠대. 제가 그걸 보면서 잘 컸구나.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44년 동안 애들을 키운 거하고 지금 20년 절반인데 20년 더 있으면 그런 교회가 될는지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힘든 일은 더 지가 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교인 보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녀보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예산 많아가 많은 일 하고 큰 일 좋은 일 해서가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친구 목사들이 이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조금 더 있고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은퇴 이후에 걱정 많이 하고 보장받은 친구는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이럽니다. 저보고도 묻더라고. 부산 와서 안 사나? 집은 어디 나왔나? 이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걱정하며 사나? 나 오늘 쓸 돈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대책 없네 이러더라고. 일용할 양식의 삶은 대책 없는 삶입니다. 그 대책 없는 삶을 살도록 가정과 교회를 준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 외면하면 어쩝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배반할 줄 알며 키우는 게 자녀 아닙니까? 영적 가족인 교회가 외면하면 어쩝니까? 배반할 줄 아는 거 목회하는 게 목회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배짱 좀 배웠으면 싶습니다. 만 계산해 봤어요. 계산되는 되는 거.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됩니다. 성경은 대책 없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 하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살도록 만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정말 세상 어디에도요
열심히 헌금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미국 같은 데는요, 1800년대 이럴 때에 교인들이 헌금 안 하니까 자석 팔았습니다. 앞에 로얄석 얼마 연말 되면. 그게 현실입니다.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그거 뭐 했는가? 땅 사고 교세 넓혔습니다. 교인의 삶 외면했습니다. 교인들이 11조를 해야 할 필요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를 내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를 못 느꼈습니다. 그게 아모스 시대에 여름 과일 바구니에 담긴 과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기를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거짓말 안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 기독교인이라 이러면 저 사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장사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아마시아와 같이 대통령 안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늙어서 은퇴해도 걱정이 없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도록, 젊은 사람이 살아가다가 급한 일 당해도 교회 때문에 걱정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 그런 일 당한 사람들의 간증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배에 죽으세요. 죽은 재물이 돼야 됩니다. 이념으로 말씀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내 이념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진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령이 오셔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한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런 자들이 모여 있어서 자기가 하기 싫으면은 반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힘든 일을 내가 하고 어려운 자 도와주려고 하고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할까 걱정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네가 땅에 있을 때 걸은 그 길, 그 마음 내가 알지. 양손 벌려 맞이해 주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